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지난 주일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이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하는데, 근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지 않으냐면 이게 무슨 복인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을 수도 없는 거죠. 무조건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사실은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사람들이 땅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다가 이번 사고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으로 바꿨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이번 사고를 통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심령들이 애통하게 됐는지 모르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졌으니까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무엇으로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렇죠? 글쎄요. 그게 위로가 됐을까요? 그래도 아직은 시신을 찾지 못했으니까 살아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겠지. 그래서 언제나 혹시 누구를 찾았다 그러는 소식이 들어올까, 전화가 올까, 그걸 기다리는 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벌써 사람들이 10마일, 20마일, 몇십 마일 떨어져서 발견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 말씀은 언제든지 그러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 미리 예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읽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또 집중적으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도 있겠지만 성경이 도대체 뭐라 그러는지,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데 구약성경 필요 없는데, 그런 얘기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것이 지금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런데 그 안에 이 말씀이 다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애통하는 자가 있죠. 대표적인 예,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성경에서 얼마나 애통했는지.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이 어렸을 때 자기는 것도 몰랐는데 그 어머니 리브가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될지. 그러니까 맏아들 에서 대신에 내가 가서
그 아버지로부터 이 언약의 축복, 이걸 받아내라고. 희한한 어머니죠. 왜 에서가 받으면 안 되는지, 왜 이삭에게, 그 야곱이 받아야 되는지. 그런데 어머니가 그 형 에서의 성향을 아니까 밤낮 나가서 이것저것 활동하고 사냥하고 그런 거 좋아하지 하나님 말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야곱은 그래도 집안에서 엄마 품 안에서 늘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듣고 뭐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형을 가장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가 맏아들 에서에게 준 그 언약의 축복을 대신 받으라고요. 금방 탄로날 텐데 염려 마라. 그래서 형처럼, 털이 많은 형처럼 그 염소 가죽을 해갖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 약속의 축복을 받아냈어요. 난리가 났죠. 형이 죽이려고 돌아다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 있지 못하고 이제 집을 떠나서 알지도 못한, 가보지도 않았던 그 어머니, 옛날 어머니가 살던 집, 외삼촌 집에 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아버지로 받은 언약이 어떠한 언약인지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삼촌 집에 가서 생각지도 못하게 여러 철을 얻고 자식들을 얻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도 온갖 꾀로 이제 가축을 모으고 자기 집을 세우려고 애썼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시고 그걸 바로 잡아주시는데, 그 많은 아들 중에서 그래도 야곱이 사랑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 처도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도 막 경쟁적으로 낳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줄 모르는 거죠. 그래도 자기가 마음 주고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인데,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러다가 마판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을 얼마나 애지중지했습니까? 그때 형이 보고 다 질투를 하는 거죠. 아버지는 그 요셉만 사랑한다고. 요셉은 옷도 바르게 입히고 채색 옷을 입히고 늘 아버지하고 가까이, 다른 형들은 밤낮 나가서 짐승 잡고 사냥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형들이 돌아오니까 너도 가서 좀 보라, 형님들은 뭐하고 있나 봐라. 근데 형들이 그때 기회다 싶어갖고 이 막내 동생을 죽이려다 가다가 그것까지는 아니다 그래갖고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죠.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속이고, 그래서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찢고 짐승의 피를 묻혀갖고 이렇게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거짓 보고를 한 거죠. 우리 창세기 37장 33절로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3절로부터 36절까지 같이 읽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그 아이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니, 다른 아들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 찢겨진 옷에 피 묻은 옷을 보고 나니까 이건 내 아들 옷은 맞는데, 요셉의 옷인데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어.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배로 오를 동이고 오랫동안 며칠이나 몇 날이나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들을 위해서 애통했다는 거죠. 네. 이게 무엇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네. 솔직히 그건 얘기지 못하고 그래도 꾸면서 뭐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상심하게 있으니까 위로하려고 그러지만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네.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나도 죽어서 우리 요셉이 간 곳에 나도 가서 그 요셉을 보고 싶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네. 뭘로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죽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비록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 보들에게 팔아넘겨졌고 또 이상한 일들을 겪죠. 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5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 창세기 45장 26절로부터 28절 그렇죠? 네. 알리에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른으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버리라 하니라. 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죠. 애굽에는 곡식이 아직도 충분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들들을 보내갖고 거기서 곡식을 사와라 얻어와라. 예.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뭘로 확인하겠습니까? 네. 기근이 심해지는데 이게 금방 끝날 기근이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모시고 오라. 이 마차를 보내갖고 이 마차를 타고 이 땅에 보내오라. 애굽 총리가 보낸 소리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보고서야 아니 이게 어디서 정말로 요셉이 총리가 된 거야? 살아있는 거야? 이게 확인되는 거니까. 이게 표적이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야곱이라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었구나. 그럼 가서 봐야지. 그렇죠? 네. 살아있었구나. 아멘 할렐루야. 살아있으니까 됐지. 네. 그럴 부모가 누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서 봐야 되죠. 저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도 그래요. 그냥 예수님 살아서 부활하셔서 나 믿어. 그럼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봐야죠. 그렇죠? 예. 무엇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야곱 아내 라헬.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네. 자식이 없어져서 요셉이 없어진 것은 라헬이 죽은 다음이에요. 예.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라헬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한 자식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자식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미 무너졌고 유다도 심지어는 예루살렘마저 다 폐허됐는데 무엇으로 위로받고 무슨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라헬이 일어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술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애통해 하시는지 그 예레미야의 애가 우리가 종종 인용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예레미야의 애가 1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그 열것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가 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폐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없고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다 황폐하게 된 무너진 바벨론이 침공해갖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성을 다 회파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떠나고 완전히 황폐하게 된 그걸 바라보면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지금도 진행 중인 거예요. 미국에도 조그만 마을 들어가면 완전히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을들이 많아요. 그런 걸 찾아가면서 요즘은 유튜브들이 그런 걸 찾아가면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가 사람 사는 동네인지 건물들은 다 있는데 길거리에 사람도 안 보이고 자동차도 안 보이고 한국도 그래요. 엄청나게 고층 빌딩들 짓고 상가를 짓고 아파트를 짓고 그러는데 저도 충격이었어요. 공실률이 60%, 70%, 80%, 90%가 되는 데도 있어요. 큰 도시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그래도 건물이라도 그래도 있는가 건물마저 다 무너진 거예요. 요즘 팔레스타인 지역 가면 이걸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6절서부터 8절까지도 같이 읽죠. 6절로부터 8절까지도.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슬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시온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죠. 지도자들이 이걸 끝까지 지키고 어떻게 해야 될 텐데 꼴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뒤쫓는 데서 그냥 다 달아나 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예루살렘이 어떤 도성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도성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런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줬어요. 거짓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넘겨줬다고요? 그런데 돕는 자가 없고 대적들은 꼴 좋다.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비웃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 알죠.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다 착하게 달도 뭐 자기 일들 열심히 하고 잘 사는데 왜 이래? 크게 범죄함으로요. 그렇죠?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긴다는 거죠. 전에는 그래도 저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들 삶의 규모가 있고 정직하게 열심히 하고 또 모든 일에 다 잘 되고 그래서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없을까 기웃거리기도 하고 믿어도 보고 그러는데 이제는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비웃고 없음 여기고 그리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저렇게 너무한 건 아닌가? 탄식하면 물러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그렇죠?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떤지 예레미야서 1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6, 17절 같이 읽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얼마나 기막힌 거예요. 네. 이 고통을, 이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무엇으로 위로를 받겠습니까? 아니, 원수들이 승리를 했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오히려 거짓 신을 섬기는 내 자녀들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시온이 두 손을 폈지만 그래도 뭐 하나님께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버리고 기도로 해볼지라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다고까지 표현한 거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루살렘이 그들 가운데 있는 오히려 불결한 자가 됐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마지막 심판 때 교회부터예요. 네. 세상부터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두려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그러니까 이제는 함부로 뭐 하나님 앞에서 온갖 것 다 해도 하나님 뭐 그냥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죠. 그 결국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이런 일을 하나씩 벌이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저들이 저러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해볼까? 무슨 장난으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것 낱낱이 다 보여주셨죠. 얼마나 돌아오고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지.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참으시는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죠. 네, SNS 보면 별의별 얘기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네, 누가 기도하자니까 잘해봐라 그러는 거죠. 이러고도 하나님 믿는다고 온갖 게 다 나온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 네. 무엇으로 진짜 그 가족들, 부모들 위로를 받겠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가운데 탄생하셨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부모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다 호족 조사한다고 해서 베들레헴까지 그 먼 곳에 임신한 마리아가 가서 아무런 준비도 못했는데 거기서 아이를 낳았어요. 구유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그래도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을 축복하고 기리기 위해서, 증거로 삼기 위해서 동방박사를 보내주시죠. 예. 그런데 인도에던 그 별을 놓쳐갖고 헤롯 왕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헤롯 왕이 뭐라고? 메시아가 될 자가 태어났다고? 예. 그걸 믿는 사람 아니겠지만 혹시나 해갖고, 아니 메시아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내가 말고 다른 사람이 왕이 돼? 이거 이럴 수가 없지, 이럴 수 없지. 그렇지만 사악한 인간이니까 나도 메시아 텐데 경배해야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면 알려달라.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눈치채고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돌아가는데 헤로드 왕한테 알리질 않고 그냥 갔잖아요. 헤로드 왕이 나중에 기다려도 기약이 없는 거 보니까 속았다는 거 확인하고 그때부터 두 살 아이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 애곡하는 것이라. 그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이 세상은 어떻게 완전히 잔멸하려고 그러는지, 그러한 세상인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것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태어난 아들 요셉과 마리아를 애굽으로 보내서 피해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하고 40일이 지나면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이 정결 예식을 하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죠.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 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 같이 읽겠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냐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감당시켜서, 이 성령의 감동은 오순절날 임한 그러한 성령,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이 시므온에게도 성령의 역사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건 사사로운 마음에 상심한 거, 이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데 이스라엘의 위로요. 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다시 세울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걸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왔는데 그때 정결 예식을 하러 왔던 그 아기 예수를 만난 거죠. 시몬이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기구나 된 거죠. 그래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해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여한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러는데 바로 이 아기 보내셨으니까. 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봐. 아직 이제 시작인 거예요. 아기 이제 본 거잖아요. 근데 주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내게 미리 보여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것으로 위로를 받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거예요. 네. 이 위로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상실해하고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무엇 때문에 다투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합니까? 육신을 따라 죄 가운데. 근데 그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분나고 옳고 그르고 싸우고 다투고 뭘 한다 그래도 그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한 소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여주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실지 이것만이 이 땅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애통해 하시며 눈물 흘리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러는데. 네. 죽은 나사로 앞에 갈 때예요. 네. 아니 늦게 오시고 나서는 왜 죽은 다음에 와갖고 눈물을 흘리십니까? 네.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겠다고 그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잖아요.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살려달라고. 그걸 믿으니까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 가셨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빨리 오셨으면 구원을 살리실 수 있는데 일부러 안 가셨어. 사람들은 모르죠. 왜 안 오시나 그랬죠. 제자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죠. 왜 빨리 안 가시나. 그러다 지금 이 예루살렘 분위기가 이상해갖고 사람들이 예수를 색출해갖고 잡아 죽이려고 분위기가 그래서 안 가는 것보다 그러고만 있었는데 나사로가 잠들었다? 응? 예루살렘으로 가죠? 잠들었으면 나중에 깨어나면 될 텐데 예루살렘에 또 갑자기 무슨 뜬금없이 가자 그럽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죽었는데가요? 예수님께서 비장한 결심을 하시고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도 난 이렇게 죽었는데 나도 결심하고 그래서 그 제자들도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르다도 예수님 늦게 오셨던 거 원망하고 마리아도 그러고
그리고 거기 함께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예수님 원망하면서 좀 빨리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원통해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요. 예. 내가 진짜 빨리 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늦게 와서 자책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거겠습니까?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지, 이 땅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철저히 가려져 있는 이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어떠한 존재로 무엇을 위해서 보내시는지, 그렇게 구약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시대 수없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하고 바로 그들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무덤에 어디냐? 나를 인도해달라. 도로 옮겨놓으라. 아니 죽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쩌시려고요? 그래요. 부활 믿는다 그랬잖아요. 세상 끝날 부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도를 옮겨놓으라. 나서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하신 하나님인 거죠. 누가 그걸 믿었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헬라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과 사귀고 또는 또 접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이 절기 때가 돼갖고 헬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로 온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예수 소문을 들었는지 제자들에게 와갖고 나 좀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서 말씀한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제 마지막 당신을 속죄제물로 대속제물로 내어주려고 오는데 헬라인들이 나를 만나자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노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7절로부터 28절까지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니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야 이런 분이 계셨어? 그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헬라인이 이 소문을 듣고 만나고 싶다는지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죠. 근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바로 이 일을 이루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예수님 기도하실 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딸을 면하게 하옵소서. 놀라운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고요. 예.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육신을 갖고 있을 때 그 육신의 소욕이 있죠. 그것은 이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있으셨지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그래서 이 고백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네.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이 옆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해 주시죠.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라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십니다. 네. 주님께서는 이걸 이루러 오신 거예요. 네. 그렇게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처럼 야곱을 통해서 라헬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그것까지도 다 보여주시면서 무엇으로 위로를 얻고 무엇으로 회복이 될 수 있을지 그 아들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면서죠. 이거예요. 이게 빠지고 다른 걸로 위로를 얻고 다른 걸로 뭐 함 아니 이거 수없이 반복한 거예요. 그거 갖고 되지 않는 거. 네. 이게 분명하지 않냐면 늘 하나님이 원망하고 시험하고 뭐하고 늘 그러죠. 그렇죠? 왜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안 해줬냐고 그러면서. 네. 정말 하나님은 모르니까.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것 다시 또 반복해야 됩니까? 네. 수없이 했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므온같이 이스라엘의 위로로 자기의 위로가 아니라 개인의 위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런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 그 위로하다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시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같은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세우시는 분, 보혜사 성령이죠.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아들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처음부터 아시고 그걸 계획하시고
그걸 이루신 분이라는 거죠. 네. 여기서 네, 우리의 원망과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이 끝이는 거죠. 네. 아우슈비츠에서 그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레타 죽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지, 다른 데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들 안에 계셨다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신 거죠. 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요즘 한국에도 그랬잖아요. 여태까지는 밑에 있는 사람 동원해서 그 권력으로 또는 유혹해갖고 어떻게 하든지 이끌어내갖고 자기 목적을 이루는 데 쓰려고, 그런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함께 동행하는 시대, 자원하는 심령으로 서로를 알고. 예. 이거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은 이제야 거기에 조금 눈이 떼진 거죠. 그런데 그것도 육체를 따라서죠. 결국은 죄로 끝날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걸 아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한다며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산 소망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래서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는 박해를 받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팔복 끝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라. 이게 새로운 일이 아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당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신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이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냥 눈에 보여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새겨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제 마음으로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 사랑이신, 진리이신,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항복하는 거죠.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인이 열리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게 들리지 않죠. 예. 그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어떤 일인지 그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러는데, 성찬식 잊지 말고 꼭꼭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과연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서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러한 성찬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찬식을 거하기 전에 정말 우리의 기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우리의 육신대로 행했는지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회개 기도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